안녕하십니까, 목사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주장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나오는 여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성경에서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여자가 낳은 아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왜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야기 여기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리아냐 아니면 교회냐, 마리아라고 하면 광야로 여자가 도망한 얘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1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면 그 마리아가 126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갔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교회라고 주장하면, 교회라고 말을 해주면 교회가 아이를 낳았느냐 해산했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만이다 주장한다면 주장이 엉터리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신천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만이냐고요. 아니죠. 이걸 성경으로 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라. 예, 낳아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교회인지 아닌지, 일단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쭉 남자들이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자식을 낳으면 성경에는 전부 남자가 자식을 낳은 걸로 기록해요. 생물학적인 것을 설명하기 전에도 성경은 무조건 남자가 자녀를 낳은 것을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만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낳은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것이 당연하죠. 여자가 예수님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한 부분을 보여준 거죠.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미가서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요 남은 백성 나오죠.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왜요? 왜 어떻게 영원히 그들을 치리하겠다고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신원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요 양떼의 망대요. 자, 양떼의 망대가 뭐예요? 여기 저는 자, 쫓겨났던 자,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됐던 이 남은 백성, 강한 나라가 망대, 양떼의 망대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딸. 여기 나오잖아요. 여자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시온의 산이요. 이거 교회죠. 구약시대는 구약교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는데 광야교회라고 나오잖아요. 수없이 많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면 살면 안 돼요. 자, 이전 권능, 곧 딸. 자, 여기 또 딸 나오죠. 또 여자. 이 시온산이라고 해놓고 여기 또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어찌해서 부르짖느냐? 아니, 회복하는데 왜 부르짖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헬라, 이스라엘 말로 패를 유대인의 왕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여놨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셨어요. 왕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우리의 카운슬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담자 되셨던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예루살렘, 딸 예루살렘인데 여잔데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러니까 해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은 미가서 4장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있었던 그 내용이 똑같이 여기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없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 정확하게 표현하자.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땄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2번 탄생했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육체가 탄생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교회로부터 탄생하신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게 딸 시온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 중에 수많은 고통으로 정말 고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드시리라. 지금 용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용에게서 승리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건요, 신약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약에 있는 걸 막 꼬여서 맞췄는데 구약이 찾아서 증거를 대봐라? 없으면, 이거 제가 구약을 먼저 봤잖아요. 그럼 신약에도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100%, 100%, 0.0001%도 다른 데로 비춰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가봅시다. 어디로요?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내가 이가서 있었던 내용을 기억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자, 그랬더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묵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면서 그걸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6장 20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미가서 4장에 있었던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왜요? 곡하고 애통한대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세상이 기뻐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계속 나오죠.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대비해서 딱 얘기한 다음에 또 여자 해산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너무너무 과학적이에요. 초등학생도 읽으면 이해할 만한 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세뇌가 당해가지고 엉터리를 해석하면 안 돼요.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여기 예수님 얘기 나오잖아요. 여자가, 제자들로 형성된 교회가 해산하게 되면 미가서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자가 해산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아기가 낳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버리고 있어요.
여기 어디 이만희 씨가 끼어들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조금이라도 빈틈을 두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봐버렸거든요.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한 걸 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뺏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는 목숨 걸고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게 교회라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제자들이 고통하고 얼마나 십자가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탄생하셨다고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1차적으로 마리아에게 적용되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성경을 보면 전율을 느껴요. 굉장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로마서 있죠. 로마서 1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 이야기는 복음인데 아들 이야기잖아.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심지어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까지도 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고요. 뭐라고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자,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런 말이에요. 죽은 가운데서 십자가잖아요. 부활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러니까 안 났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보면 미치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편지해요. 편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라고 답변해요. 이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아버지 하나님. 네, 그 보좌 앞에 7영 성령 하나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어떻게 하시고요? 먼저 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먼저 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한번 볼게요. 유튜브. 어느 분이 신천지 이만희 씨 부모의 무덤이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아요. 여기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게 아니고 남자가 낳은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면. 이만희 씨가 무슨 여자가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유튜브에 있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도 바뀌었다고 그러죠. 바뀌었다고. 네, 바뀐 비석, 그 전의 비석.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만희 씨는 성경대로 말하자면 남자가 낳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핏줄을 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가 낳았다고 하는 말은 이만희 씨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죄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요한의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 나인이라는 성에 갔을 때 그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셔가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미에게 주신대. 아멘.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이전에 안 믿었는데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전부 증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 우리 식구만 본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옛날 청량리에 있었던 성 바오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가 다 그냥 비상이 걸려가지고 난리 날렸는데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모든 일을 했는데 안 오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배도자였다라고 신천지 주장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그에게 고하니까 이제 가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한이, 아니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예수님이 자기는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한번 와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다른 사람만 돌아봅니까? 이 섭섭함이 묻어 있어요. 글을 읽으면 그 속에 감정도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에게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 안 하시고 마침 그 시에 사람들 거기 세워놓고 잠깐 기다려봐 답해줄게 그래놓고는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이 땅에 온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순교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위치에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가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그를 구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계속 이거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여러분들을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분 신들매들 감당치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다. 자기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일 때문에 이게 섭섭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섭섭함에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 아니다. 나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줄 것이다. 아직 천국 간 것은 아니니까.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실족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실족하지 마라.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목이 잘려나가도 하나님 보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뭘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보다 근데 나은 자니라.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보다 더 낫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여기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사자를 요한 내 앞에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라고 할 때는 이게 아버지 하나님, 내 사자를 할 때 내 사자는 요한 내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침례주고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일을 요한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낳았잖아요. 남자가 낳은 거예요. 성경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고 하는 말을 모르니까 여자가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도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 강의를 듣고 혹시 답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가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아무도.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교회. 이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여자가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크다고. 줄 세우면 요한이 맨 앞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요한보다 다 크다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커도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고요. 그 얘기 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나왔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나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경은 빼도 박도 못하게 탁 얘기를 하셔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이에요. 연대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연도, 몇 월, 며칠, 아침 몇 시에 운명하시고가 성경 예언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증명해 보라도 신천지에서 한 명도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증명해서 올려놨잖아요. AD 31년 1월 14일 유대력으로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것이 이미 4,000년 전, 2,000년 전, 1,300년 전, 1,000년 전, 그리고 6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탄생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탄생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자, 모두 다 인간 믿지 말고 이렇게 확실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